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향이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서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대단하네요. 그죠? 예, 참, 항상 이 더운 무더운 여름에도 강건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죽은 바다 사희를 살리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역대기를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역대상하는 어떤 책이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라가 썼다고 추정하는데요. 대부분의 역사는 다 승자의 기록이라고 세상은 말하잖아요. 근데 역대기는 아주 독특합니다. 패자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다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래서 우리가 망했구나라고 망했던 원인, 나라가 패망했던 원인을 분석한 책이 역대기고요. 또 원인을 분석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나라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의 목표를 제시하는 그런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시작하자마자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그 뿌리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아주 참 인상 깊은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대부분 바벨론 포로의 대략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로 10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5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딱 5%만 돌아온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나름 거기서 터도 잡고 집도 얻고 직장도 잡고 터전을 이제 간신히 마련했는데 돌아오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우리의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향을 다시 처음부터 다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겨우겨우 간신히 바벨론 땅에서 이제 터를 잡았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포기하고 희생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냥 눌러 앉아서 살아버렸고요. 딱 5%만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의 대표적인 명단이 역대기상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족보가 참 의미 있는 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봤을 때 하나님 그거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참 개척교회였을 때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나는 모르겠어, 나 먹고 살기도 너무 급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가 참 우리 교회가 73년째인데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재물을 다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혹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영혼이 혹시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살뜰히 보살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살렸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라는 거예요. 역대기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역대기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정말 읽다 보면 지루할 만치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어서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장은 사울의 죽음이고요 11장부터 비로소 다윗의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다윗의 스토리는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사무엘하, 열왕기상 거기 보면 다윗의 스토리가 그렇게나 많은데, 다윗의 스토리에서 제일 먼저 기록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시가 되게 했다. 이게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예배하는 도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이 어떠냐면 기브온 부족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고요 그 어떤 사사도 예루살렘을 감히 점령하지 못했어요. 기브온 부족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법궤를 모셔와서 예배하는 도시를 만들었다. 그게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스토리가 이렇게 웅장하면 두 번째 스토리도 좀 이렇게 좋았으면 참 우리 상식적으로 참 맞을 텐데, 두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블레셋 왕에게 두 번 귀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두 번 귀부하게 되는데요 그 도시가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는 다윗이 참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그런 행적이 있는 도시가 시글락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시글락에 갔을 때는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도시가 시글락이고요. 두 번째는 사울을 공격하려고 나도 그 공격에 그 군대에 가담하겠다고 자원했다가 탈락당하고 와봤더니 아말렉 부족이 다윗의 일가와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가서 정말 황망했던 그 스토리가 시글락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스토리는 다윗의 영웅적인 서사가 기록된 스토리지만, 반대로 시글락 스토리는요 다윗의 부끄러운 수치가 기록되어 있는 스토리가 시글락의 스토리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역대기는 동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이 두 이야기를 동시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다윗 되었던 이유가 뭐냐,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되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두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스토리만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너무나 잘났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무나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영웅적이지 못하고
나는 그만큼 믿음도 없고 나는 그만큼 용맹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글락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내 이야기예요. 항상 넘어지고 항상 부끄럽고 죄짓고 그랬던 그 스토리가 시글락의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잘하게 됐던 것도, 다윗이 이렇게 못할 때도, 잘할 때도 못할 때도 다 뭐라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이렇게 강건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다윗 스토리를 맨 앞에 이 두 이야기를 꺼내 놓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마태복음 1장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혹자들은 산부인과 족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이게 그냥 족보가 아니고 메시아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이 나와 있다면 그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죠. 근데 그 영광스러운 마태복음 1장 메시아의 족보에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는요 밧세바죠.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정말 다윗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게 간통이죠, 살인 교사죠, 여러 가지 중한 죄질이 나쁜 그 죄가 온통 다 묻어 있는 게 밧세바라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좀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으면 어떨까요? 한번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넘어갔다면, 이렇게 어물쩡 이렇게 넘어갔다면, 그러면 정말 메시아의 족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정말 합당할 것 같아요. 어물쩍 넘어갈 수 있잖아요. 슬쩍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슬쩍 넘어가면 참 좋은데, 그런데 성경은 콕 찍어가지고 솔로몬을 누구에게서 낳았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네 부인에게서 낳은 게 아니고 남의 부인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라고 성경은 콕 찍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 왕국이, 또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게 다윗의 능력과 경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사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붙잡아 주신 은혜를 부여잡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맨 위에 이렇게 얼음으로 뒤덮인 산이 헐몬산이 있고요, 영구빙설입니다.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와서 바다를 이룬 게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말을 해요. 갈릴리 바다가 물이 흐르면 요단강이고요, 그 요단강이 아래에 모였으면 그 바다를 뭐라고 불러요? 사해라고 부릅니다.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바다가 죽은 바다예요. 근데 그 사해로 들어가는 물이 성경에 보면 두 개의 물줄기가 나와요.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뤘어요. 그게 요단강인데 요단강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 물은 죽은 물이냐?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 물은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있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근데 사이로 들어가는 그 요단강 물이 양도 제법 많거든요. 근데 사이로 들어가는 그 요단강 물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는 족족 사이로 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죽은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요단강 물이 많이 부어지더라도 사이로 들어가는 순간 다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어떤 물이 되는 거예요? 죽은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이로 들어가는 물줄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물줄기입니다. 지금 몇 주째 계속 나오는 게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에스겔 47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요. 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동쪽에 바다가 하나 있는데 이 바다가 뭐예요? 사해예요. 그래서 요 성전 동쪽에서 물이 계속 동쪽으로 흘러간다면 만나게 되는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사해 바다예요. 자, 보세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서 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이제 사해를 만나게 되고 그 사해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건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물이에요. 옆으로 동쪽으로 향하여서 사해를 만나고 사해를 만난 다음에는 아래로 내려가서 흘러서 바다를 만나요. 그 바다가 이제 혹시 그 중동 지방의 지도를 보시면 시나이 반도가 있고 시나이 반도 왼쪽은 걸프만이라고 불러요. 왜 우리 이라크 전쟁 때 많이 보셨죠? 거기가 이제 걸프도 만이죠. 걸프만이라고 불러요. 근데 시나이 반도 왼쪽은 걸프만이라고 부르는데 오른쪽의 이름이 아카바만입니다. 아카바만. 그러니까 이 아래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했을 때 이 바다가 어디냐면 아카바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전 동쪽에서 이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이 물줄기가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천척에 이를 정도로 물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어디를 뒤덮냐면 사해를 뒤덮는 거예요. 사해를 뒤덮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사해 아래에 있는 아카바만까지 이 물이 완전히 뚫고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된다라는 게 지금 이 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아카바만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나리라. 사해를 살리는 물이 어떤 물이에요?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요단강 물로는 사해를 살리지 못해요. 요단강 물은 그 물의 양이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에요. 그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꽤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물로는 사해를 살리지 못해요. 들어가는 족족 다 뭐가 되냐면 사해, 죽은 바닷물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성전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커지고 더 많아지면서 죽은 바다 사이를 온전히 되살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힘,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의 이치, 세상의 힘, 도덕,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죽은 것을 살리지 못해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죽은 것을 살리지 못하고 죄를 뒤덮지를 못해요. 죄를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모양이 있습니다. 요단강물은 죽은 물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는 살아있는 물인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살았다는 모양이 있지만 사유와 만나는 순간 다 어떻게 되냐면요, 만나는 족족 다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를 다지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 앞에, 이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고난 앞에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의 강은 어떻습니까? 능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나가고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일전에 제가 교회는 이제 힐링 센터가 아니고 킬링 센터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교회는 굿모닝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셔야 될 인사가 굿모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굿모닝으로는 성도들의 심령을 시원하게 할 수 없고요. 우리 심령 속에 들똑같이 무거운 짐이 있는, 정말 이 무거운 돌짐에 매여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굿모닝은. 그래서 우리는 굿모닝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굿모닝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굿모닝 하세요. 굿모닝 하세요. 굿모닝은요, 이 세상의 도덕과 같아요. 굿모닝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굿모닝. 인사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굿모닝으로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심한 것들, 무거운 짐들,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들어가는 족족, 굿모닝은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힘이 없고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굿모닝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것도 살리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굿모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적은 사실은 도덕이에요. 윤리고 도덕이고 인본주의입니다.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은 대단히 아름다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휴머니즘은 어떻습니까? 딱 거기까지예요. 휴머니즘으로는요, 뭘 살리지 못해요? 사회의 물을 살리지 못해요. 고난의 문제를 풀 수 없고요,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해야 돼요? 굿모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분향단에 관한 말씀인데요. 분향단의 의미가 굿모닝입니다. 우리 성막에 이제 분향단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이렇게 이제 아주 좀 조그마한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분향단이 어디냐면 위치적으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바로 앞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고요. 그 휘장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뭐가 있냐면 천사들이 이렇게 덮고 있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속죄소, 죄가 씻어지는 자리, 천사가 이렇게 딱 덮고 있는 그 지성소의 법궤의 덮개가 시은좌, 속죄소가 이 천막을 사이에 두고 왼쪽에는 시은좌, 속죄소가 있고 오른쪽에는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성소의 법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인데요, 이 향은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한다 그러고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면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장례식장에서는 향을 피우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향을 잘 안 피우잖아요. 뭐 태국, 불교 뭐 이런 권에서는 향을 많이 피우죠. 이 향은 어때요? 커튼이 가로막혀 있다고 해서 커튼 저쪽으로 향이 못 가나요? 커튼 저쪽으로 향이 가요, 안 가요? 향은 가요. 향은 커튼이 쳐져 있어도 커튼 저쪽으로 향기가 퍼져나가고 연기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의 휘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향단, 이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향이 가장 하나님의 법궤하고 가까이 있는데요, 성도들의 기도가 어떠냐면요, 커튼이 쳐져 있더라도 이 향이 지성소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의 향이 커튼 너머에 있는 지성소의 속죄소로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그 향을 맡으시고 그 향을,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를, 시은좌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다윗 되었던 게 다윗의 용맹과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부어지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를 나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지성소로 이렇게 흘러 들어갈 때, 우리의 기도의 향이 지성소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은좌 속죄소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다윗의 스토리 두 개 중에서 예루살렘 스토리는 영웅적인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시글락의 스토리는 다윗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기록된 그런 도시가 시글락인데, 그렇게 참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 사무엘상 30장 4절을 한번 보면요, 다윗의 일가족이 다 붙잡혀가고 다윗의 재산이 다 약탈당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뭐라고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더 이상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목 놓아서 울었던 곳이 시글락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다윗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기가 오지 말아야 할 곳 아니냐고.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왔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화를 당하게 된 것 아니냐고. 지금 5절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돌을 쳐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되게 급했어요. 그때 뭐 했어요? 손을 들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거나 사람에게 상식의 선에 호소하고 읍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다윗이,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돌로 치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정말 코너에 딱 몰려있을 때, 그때 다윗이 기도했더니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얻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가족들도 다 도로 찾고요, 재산도 도로 다 찾고요, 재산만 찾은 게 아니에요. 그 아말렉 부족을 다 진멸하고 노획물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분명 시글락에서 다윗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 내가 만나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 내가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윗에게 이렇게 야단칠 수 있었어요. 이게 한 번이냐? 다윗아, 이게 한 번이냐? 너 지난번에 수염에 막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미친 척해서 간신히 살아났던 곳인데 여기가 어디라고 또 왔어? 정신 500년 없어. 정말 너 제정신이야? 너는 맞아도 싸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책망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셨어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다 덮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도 코너에 몰렸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정말 답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내가 분명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게 맞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난 게 맞고 잊지 말아야 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던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미 일이 엎어진 걸 어떻게 해요? 수습은 해야 되겠는데 그때 사람에게 읍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읍소한다고 이렇게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나를 돌로 치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향이 어디로 간다고요? 지성소의 시은좌 속죄소로 기도의 향이 싹 이렇게 스며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덮어버린 거예요. 다 덮어버린 거예요. 속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키프르인데요. 속죄라는 말이 키프르인데 이 키프르는 어디서 왔냐면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카파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카파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덮어주다예요. 그러니까 속죄가 뭐예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는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너 왜 여기 왔어? 네? 따지지 않아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소의 분향단은요, 그 향이 그냥 계속 피워져 있기만 합니다. 향이 계속 피워져 있기만 하니까 사실 겉으로 보면요, 그 옆에는 뭐가냐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금촛대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불을 밝히는 곳입니다. 우리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사명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능이 있어 보이죠. 왜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은 먹고 배를 부르게 하잖아요. 떡은 먹고 배부르게 하고, 이 좌편에 있는 금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니까 오른쪽 왼쪽에 있는 성소의 기물들은 어떠냐면 다 제법 역할이 있어 보여요. 근데 향은 특별한 역할이 없어 보여요. 그냥 뭐 향 없다고 성소가 성소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향이 없더라도 뭐 향이 없으면 어두워지냐? 아니면 그 향이 없으면 악취가 진동하냐? 그렇지 않아요. 향이 없더라도 성소가 유지되는 데는 아무런 기능적으로 장애가 없어요. 그런데 성소의 그 향을, 분향단을 어디다 놓았냐면 지성소의 법궤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배치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런 기능이 없어 보여요. 우리 기도가 그래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가 확 바뀌냐면 그렇지 않아요. 기도 안 한다고 그러면 뭐가 확 나빠지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예요. 아무런 역할이 없어 보이지만 잘 들으세요. 그 분향단에는 뭐가 있냐면 뿔이 있어요. 뿔이. 분향단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분향단에 보면요, 성소의 이제 기명에 보면 맨 위에 이렇게 사면에 이렇게 나가는 뿔이 있죠. 자, 하나님의 이 법궤에 보면 이 뿔은, 성경에서 뿔은 뭘 상징하냐면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게 뿔인데요, 성소의 이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기물들 중에서 뿔이 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향단이 뿔이 있어요. 또 하나가 뿔이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 뿔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번제단은 어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는, 번제단은 뭔가 막 불이 확 이렇게 타오르기도 하고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기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분향단은 그냥 향이 피워져 있어요. 아무런 기능이 없어 보여요. 있으나마나 뭐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향단에 두 번째 뿔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기도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의 뿔은 죄를 사하는 뿔이에요. 하지만 분향단의 뿔은 어떤 뿔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예비하신 지성소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저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분향단의 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그래요. 우리 기도가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한다고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요, 안 한다고 뭔가 확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기도만이 뿔이 있어요. 기도에 뿔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도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딱 이끌어주시는 그 힘과 권세, 어디서 나오냐면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은 바다, 사이를 살리는 힘인데요, 죽은 바다는 사람의 힘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만 이 죽은 바다를 살릴 수 있어요. 마치 죽어버린 것 같은 우리 인생,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죽은 바다 사이를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덥지만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시은자 속죄소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간구에서 온 기도의 제목을 들어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